시편 119편 130절에서 13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1절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싶으면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섰는가, 이런 내용을 해주고 있죠. 주의 말씀을 열면 무엇이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 어두움과 근심 걱정 가득한 인생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 성경. 성경을 열자마자 그 열린 성경에서 백혈등 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빛이겠죠. 은혜의 빛, 마음의 빛이 비친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로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 활용, 성경 삶 속에 활용하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또 해야죠.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메달 순위가 있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목에 금메달이래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어느 집이 금메달인지 모르겠네요. 딸만 둘이면 은메달? 네.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네. 아들만 둘이면 나무에 목메달. 네. 근데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딸 셋이면 황금메달. 제가 황금메달. 네. 이게 충격적인 게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남자들이 참, 남자들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겠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의해서 남편 찌그러지는 시간인데, 자, 남편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맞나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아이고, 이 말을 들은 남자가 이런 말 했답니다. 살아서 뭐해. 남편은 제가 근심덩어리 되는 것 같고 짐덩어리, 왼수덩어리, 사고덩어리, 구박덩어리네요. 여러분 저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급해가지고 딱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떡을 하나 주는 거예요. 떡 주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미운 자식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오늘 이 떡을 주신 분은 사실은 김태곤 사님이었는데 전해져가지고 오늘 저에게 왔는데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평소에 안 하시는 성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운 자식이 됐나 봐요. 고운정 미운정. 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상담하러 온 초신자가 있었어요. 초신자,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십시오.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초신자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뭐예요? 날마다 감사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날 초신자는 단감 10,000원치를 사들고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드릴까요? 예, 목사님, 웬 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어제 목사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면서요. 하고서 감을 사들고 왔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좀 유식하게 해야 되겠네. 땡큐 하라고 하는 것인데, 감을 사들고 왔답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리는데 감 사들고 오신 분 없어서 우리 너무 감사해요.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핸드백이
그 사람이 가진 핸드백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이게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명품을 들고 가는데 이제 비가 올 때 가슴에 안고 가면 뭐? 어떻게 잘 아세요? 예. 우산으로 쓰고 가면은 예, 짝퉁. 이 가방을 비가 올 때 딱 우산을 씌우면은 명품. 그 가방을 내 우산으로 사용하면은 그건 뭐? 짝퉁이랍니다. 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또 한 가지. 예. 화장실 갈 때 남에게 맡기고 가면 뭐? 짝퉁. 본인이 들고 가면 명품. 남에게 맡기고 가면은 훔쳐갈까봐 내가 직접 가지고 가면 그게 뭐라고요? 명품.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자리에 앉을 때 그 가방을 핸드백을 바닥에 놓고 앉으면 뭐? 땅바닥에 놓고 앉으면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짝퉁. 그런데 본인 무릎에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놓고 앉으면 그건 뭐? 명품이랍니다. 예.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명품. 할렐루야. 예. 여기다 비교해 보니까 비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슴에 안고. 우리는 누구예요?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짝퉁이 생기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고 들고 가시면 우리가 명품. 할렐루야? 이건 지금 제가 다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어딜 갈 때, 저 땅바닥 구석에 놓으면은, 예, 우리는 짝퉁.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죠. 우리를 항상 무릎에 안고 안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명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짝퉁이 아니라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강의 끝입니다. 다 돌아가시면. 그럴 수는 없고. 자, 내용을 보시죠. 자, 웃으면 복이 와요. 좀 길었고요.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은 성경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활용하는데 그 오늘 내용이 여러분 유인물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보냐면 이제 1번, 괄호 1번 이런 형식으로 보는데 제일 먼저 성경 활용법법 1점은 뭐예요? 경건의 시간. 성경으로 묵상하기예요. 이게 첫 번째 활용 방법이에요. 자,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은 자, 2점 뭐가 있으면 성경 활용 방법 두 번째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이거 밑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3점 성경 활용 방법 성경으로 못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다음 주에 아주 짧게 4번 밑줄 성경으로 못하기 전도하기. 그러니까 성경으로 활용하고 성경을 활용하는데 네 가지 묵상하기 또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이게 성경 활용법의 예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서 첫 번째 활용 방법인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거든요. 첫 번째 활용 방법인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것. 예. 근데 묵상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명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명상한다고는 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묵상하고 명상 차이가 뭔가 그죠? 묵상은 그 대상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지만은 명상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는 나만을 생각하는 게 명상일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또 누구를 나중에 알게 돼요? 나도 알게 되는 것이죠. 묵상하면 사실은 명상까지도 다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상이 명상까지 포함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묵상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성경으로 묵상하기 경건의 시간인데 자,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문장. 경건의 시간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경건의 시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과 순서로 정형화할 수는 없죠.
자, 그러나 참가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소개한다면, 자, 성경 묵상 큐티하는 방법의 순서는 찬양, 말씀 읽기, 적용, 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찬양, 말씀 읽기, 적용,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매월 이렇게 2달마다 살 때 보면은 항상 그 큐티책에 보면은 그날에 찬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그 오른쪽에 다 공란으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죠. 자, 성경 활용 방법의 묵상 큐티 첫 번째 순서는 뭐냐입니까? 찬양입니다. 자, 괄호 1번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 밑에 찬양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찬양이 끝나면 괄호 2번은 뭡니까? 말씀 읽기 하면 돼요. 자, 맨 밑에 괄호 3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말씀 읽은 다음에는 적용점을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넘기시면은, 자, 이렇게 적용까지 했으면 괄호 4번 나눔 동그라미, 나눔하면 큐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찬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예, 나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첫 번째, 자, 큐티 묵상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앞에 좀 불 좀 켜주겠습니까? 강대상에 불 좀 켜주시고요. 자, 예, 첫 번째 찬양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한두 곡의 찬양을 부르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찬양하는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셀레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자, 성경은, 그 다음 문장 보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큐티 할 때, 제자대학 할 때도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눴어요. 깊은 묵상이 뭐를 가져온다?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묵상이 무슨 변화를 가져오냐? 묵상이 무슨 변화를 가져오냐?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묵상도 그냥 묵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도 깊은 묵상이 될 때 깊은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깊은 변화가 없느냐? 내 삶에 왜 변화가 없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은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다시 문장을 보면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못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한두 곡 찬양을 부르며 누구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예배, 뭐 새벽 예배를 하든 주일 예배를 하든 수요 예배를 하든 말씀 전에 항상 무엇을 하죠? 찬양을 하죠. 찬양하는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못하는 시간입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감정적인 어떤 그 찬양 속에서 그런 걸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예배 순서, 말씀, 모든 기도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과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한다고.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전에도 찬양한 이유는 그 찬양 자체 시간이 또 중요하지만 찬양 후에 이 시간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한두 곡 찬양을 부르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 경건의 시간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은 이 찬양의 시간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찬양은 또 다른 기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에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이 기도라고요. 그 가사 하나가 참 시적이면서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는 막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찬양이 곡조에는 기도거든요. 또 기도는 찬양 곡조에 고백이 있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자, 찬양은 또 다른 기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 큐티의 첫 번째 시간은 뭡니까? 사실은 이 부분 저도 못해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직접 큐티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목사님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큐티 할 때 그날에 그 큐티 책에 있는 찬송가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먼저 찬양한다는 거죠. 저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 큐티 하는 날, 그날 큐티 책에 있는 찬양을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원칙대로 안 하면서,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데, 자, 못하는 부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큐티 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찬양하자. 자, 찬양은 또 다른 기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은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찬양은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도 반드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 자체에 그 가사를 담아서 기도도 하는 것이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주실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또 감동받게 해달라고, 이게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찬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 읽기를 해야죠. 3번 정도 읽는다고 하죠. 우리가 큐티 강의할 때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첫 문장 보면 매일 읽은 말씀을 미리 정해놓고 그날 주어질 본문을 소리내어 몇 번? 3번 정도 반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행하심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3번 정도 막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도 읽어라 그랬지. 마음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읽으라니요.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눈으로만 겉핥기식으로 글자만 보지 말고 그날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 아픔, 기쁨,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자, 주지사항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읽기라는데 주지사항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 읽기 할 때, 큐티할 때, 이제 말씀 읽을 때 주지사항 첫 번째 뭡니까? 성경 본문을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계획하여 매일 읽을 말씀을 정해놓는다. 근데 우리는 큐티 셀라이프 책을 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큐티 책을 사면은 그날 본문이 왜 다 이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큐티 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사전에 계획하여 적당한 읽을 분량을 정해놓는 겁니다. 자, 둘째 읽기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날 주어진 본문을 뭐를 내요? 소리를 내요. 소리 내어 3번 정도 정독하면서 묵상. 그냥 눈으로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성경 읽기 시킬 때 반드시 이제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습관이 됐는데, 여러분 그날 큐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3번 정도 읽는데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습관상 나는 안 되면 그대로 3번 그냥 눈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은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3번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면서, 자, 우리가 성경 제 8강에서 설명한 성경 공부의 단계, 즉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상관, 적용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읽기의 주의사항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경청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큐티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내 말만 하거든요. 큐티하면서도 내 생활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하고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만 해서는 됩니까? 그 사람 말도 들어야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경청하는 방법, 뭘 경청해야 됩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 이걸 경청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명령도 있지만 책망은 제대한 책망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뭡니까? 모범이에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듣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네 번째는 약속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동그라미 5번 원리예요.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원리. 동그라미 6번 경고예요. 피할 죄, 교훈, 할 일 등 이것이 다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 형식이다. 책망이다. 모범이다. 약속, 원리, 이제 교훈 이런 것들을 다 듣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 읽기 방법입니다. 자, 말씀 읽기 방법인데 이외에도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조금 내용이 우리에게는 좀 쉽지 않은데 그 이외에도 이게 약자를 통해서 하는 건데 스페이스 방법이 있다. 스페이스가 우주인가요? 자, 근데 그건 뭐냐면은 스페이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 저자가 이렇게 방법을 개발하려고 이제 글자에 따라서 맞춘 것인데, 자, 첫 번째 스페이스의 S는 뭡니까?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죄, S, sins to confess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P, 스페이스의 P 뭡니까? promise to claim이네요. 이게 영어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발음도 안 되고 힘든데. 자,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붙잡을 약속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스페이스의 A는 뭡니까?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action to avoid. 자, 동그라미 4번. 자, 스페이스의 C는 뭡니까? 순종해야 할 명령. commands to obey. 다섯 번째는 뭐예요? 따라야 될 모범. 이거 스페이스의 마지막 example of to follow네요. 자,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로부터 얻은 교훈이 폭이 넓어지고 구체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큐티할 때 나 큐티 너무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분 절절히 이것은 명령이구나, 이것은 내가 고백해야 될 죄구나, 피해야 할 행동이구나, 다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성경 본문이면 그게 구분이 어렵지만 그냥 무난한 일반적인 성경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게 다 구분이 돼요. 이건 책망이고 이건 명령이고 이건 고백해야 될 죄구나, 이건 내가 정말 해야 될 모범이구나, 이건 피할 행동이구나.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그건 다 구분해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읽어도 우리가 그걸 구분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기 단계가 끝납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하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양하고 큐티할 때. 두 번째는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괄호 3번. 자, 그 다음 단계는 적용이에요. 자, 적용인데 적용하면 나눔이잖아요. 적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 문장 보시면 읽는 가운데 나에게 적용할 내용을 찾아 노트에 기록합니다. 적용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돼요. 이게 이제 3P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 구체적, 실현 가능. 적용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것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개인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돼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새벽 기도, 나는 오전 기도 뭐 이렇게 실천 가능한 거. 전혀 실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적용하면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수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적용할 때는
자,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형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이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요. 자, 문장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실천할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특별히 큐티 노트를 준비하여 그곳에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및 적용점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뭐 이미 성경 큐티 책이 있기 때문에 뭐 노트를 준비할 필요는 없죠.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용의 내용은 막연하거나 수상적이지 않고 즉각적인 실천과 가시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고요. 자, 넘기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용의 내용이 어떻게 하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어야 한다. 근데 적용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내가 10년 후에 나는 다음 달부터 하겠다. 이것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구체적이면서도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적용한다는 거. 둘째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 예. 이 적용에도 정직하지 못한 적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셋째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누가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큐티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요. 큐티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개인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넷째는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 오늘부터 8시간 기도할 거야. 갑자기 8분도 안 하는 사람이 나는 내일부터 8시간 기도할 거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어떻게 하고 8시간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런 적용은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실천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큐티 적용점 봤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적용점을 찾아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4번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거기까지만 우리는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큐티하고 내 개인적으로 큐티한 내용을 내 생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만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데, 더 나가서는 그날 큐티를 어떻게 하면 더 좋다고요? 나누면 더 좋다고요. 자, 4번입니다. 나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마치기 전에 깨달은 말씀과 말씀에 적용한 결과들을 누구와?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적용하기로 결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큐티는 어린이 청소년 셀도, 청소년 중고등 유수 셀도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 유수 셀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는 셀 라이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들이 아이들이 하는 그날의 본문의 내용하고 우리 작년부 어른들이 하는 그날의 본문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애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날 본문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보내주곤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게 좋다. 저도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날 큐티를 하고 모여서 집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저녁에 나는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런 애를 받았다. 제가 진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은 날, 같은 본문,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셀라이프 책을 가지면서 하니까 그날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가족끼리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날 또 다른 성도님들과 그날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은혜를 갖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때? 그날 큐티 어땠어? 나는 이런 은혜를 가졌는데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어땠어? 하면서 나누면 더 좋다는 거죠. 자, 서로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적용하기로 결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유익하느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나누면 큐티에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큐티에 꽃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나눔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자,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며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진짜 이게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요, 주중에 모여가지고 매일은 못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저 뒤쪽에서 모여서 한 주간에 그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기간 동안 나눠서 나눔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셀 모임 말고. 그런데 그때가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나눌 때 우리 집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그런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시간만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눔의 시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시간 못지않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는 강력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눔의 시간이. 따라서 하루를 마치기 전에 가족별로, 학교별로, 셀별로, 교회 기간별로, 각종 모임별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적용을 나누는 것이 좋다. 우리가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그날 뭐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찬양팀 마치면서 이번 주에 우리 셀 나눔한 것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각자 나눕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찬양팀이 말씀을 나눔을 하고 찬양팀이 되잖아요. 그 찬양팀이 새로워집니다. 말씀 나눔을 하는 찬양팀이요, 영성이 새로워진다고요. 찬양이 더 새로워진다고요. 제가 찬양팀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들진 마시고, 일례를 들자면 기관별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재정부 그냥 재정 계산만 하고 머리 아프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재정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날 그 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정부원들끼리 또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재정 일을 하면 재정한 시간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나눔을 통해 말씀이 유익이 뭐냐면 자칫 주관화되거나 사변화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혼자만 하면 그날 말씀이 주관화되거나 사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큐티에 대한 견신과 동기가 강화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합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눔의 시간. 이것이 성경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이 4가지 중에 오늘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의 양식,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고 또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신 그 말씀, 큐티를 통해서 특별히 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양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0편 1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함에 그것이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헐떡이며 그 말씀 앞에 섰던 자세처럼 사모함으로 말씀을 펼쳐서 눈으로만 읽는 큐티가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갖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더 좋은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활을 통해서, 큐티 생활을 통해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